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기간 철학적 통찰과 건강 분야에 대해 이야기해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꽤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 대부분이 채식을 하고 예불을 드리고 사찰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며 경전을 필사하고 스님들을 돕고 여러 가지로 시주하고 보시하는 행위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공덕이 있다고 믿어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스님이나 수행자가 널리 설법하면서 이 모든 일이 큰 덕을 쌓는 길이라고 말해주곤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 진실일까요? 혹시 우리가 공덕의 참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지로 인한 혼란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불교가 쇠퇴할 때가 온다는 경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예언하셨던 끝자락의 시대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복을 입은 가짜 수행자나 악령 같은 존재가 겉모습만 출가자의 형태로 꾸며 불법을 해치고 중생을 그릇된 길로 이끌 가능성 역시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지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보기 위해 예전에 레도 수이응엄이라 표기하겠습니다. 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글에서 인용된 달마대사, 보리달마 위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달마대사는 불교 선종에서 매우 중요한 조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채식을 하고 예불을 드리며 사찰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고 경전을 필사하고 스님들을 돕고 시주하는 행위가 진정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명확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 달마대사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사찰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고 향을 피우고 꽃공양을 올리며 밤낮으로 끊임없이 불탑 둘레를 돌고 채식을 하고 예불을 드리는 것 등이 모두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공덕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진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달마대사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우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무수한 방편으로 어리석은 중생들의 낮은 근기에 맞춰 세간의 형식을 빌려 설해주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쫓아서 공덕을 구하려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사찰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건물을 세우는 것을 넘어 우리 안에 깃든 탐진치, 삼독을 끊고 6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뜻을 맑게 하여 몸과 마음이 늘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찰을 짓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점은 우리에게 매우 큰 깨달음을 줍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스스로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상을 조성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나무나 돌 혹은 금속으로 불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닦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본래 모습, 진실한 자성을 본받아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자기 내면에 있는 불성을 단련하고 계율과 보살행, 6가지 바라밀 등을 지키며 지혜를 불어넣어 결국 참된 부처의 모습을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를 깨닫지 못하고 물질적인 불상 조성만으로 공덕을 얻으려 든다면 그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향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도 달마대사께서는 무의의 참된 향을 피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참된 향은 곧 5가지로 개, 도덕적 실천, 정,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해, 늘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지혜, 해탈, 무명에서 벗어남, 그리고 해탈직연, 해탈한 통찰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5가지 향이야말로 세속의 향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며 불보살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이라는데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은 겉으로 연기를 내는 물질적 향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또 꽃공양을 올린다는 것 역시 실제 꽃을 꺾어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여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덕행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덕행은 시들지 않는 진정한 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꽃을 가장 훌륭한 공양으로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참된 깨달음의 빛을 상징합니다. 몸을 등잔, 마음을 심지, 계율을 기름, 지혜를 불꽃 삼아 무명과 어리석음을 밝히고 끝없이 서로를 깨우쳐 나가는 것입니다. 흔히 1등이 100등을 켠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듯이
한 사람의 깨달음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무한히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적인 등불만 붙들고 그것을 켜놓고 돈이나 복을 구하려 든다면 진정한 의미를 놓치는 것이 되겠지요. 여기서 밤낮으로 불탑 둘레를 돈다는 것도 우리 내면의 6가지 감각, 육근을 항상 성찰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닦는 것을 뜻합니다. 즉,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서 머무는 탑으로 보고 그 주변을 한시도 쉬지 않고 수행으로 둘러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실제로 탑이나 불상을 돌기만 하면 공덕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 행동에만 집착하여 마음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달마대사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채식을 한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마대사는 채식, 제이라는 단어 자체가 본래 재계, 위 개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셨습니다. 즉,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맑게 하여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억제하고 계율을 지키며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는 그저 고기만 안 먹으면 채식했다고 여기고 마음의 번뇌와 악행은 도외시한 채 스스로 공덕을 쌓았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예불에 대해서도 달마대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합니다. 불단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제어하고 착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불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형식적 예배에 집착하고 정작 탐진치를 버리지 못해 뽐내거나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예불의 본질인 공덕은커녕 도리어 번뇌만 키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형식만을 추구하고 진정한 본질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찰을 웅장하게 짓고 불상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많은 돈을 들여보시하는 것 등은 물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수행자가 정작 마음을 닫지 않으면 그저 복덕만을 얻을 뿐 공덕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옛날에도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가 있었습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왔을 때 양나라 무제, 양무제왕, 가 달마대사께 나는 한평생 사찰을 지었고 수많은 스님들을 돕고 보시하고 시주해왔는데 이런 내게 공덕이 많지 않겠소? 라고 묻자 달마대사는 그 모든 일에는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양무제의 행동이 아무 가치가 없다. 라는 뜻이 아니라 눈앞에 드러나는 복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곧 깨달음을 향한 진정한 공덕은 아니라는 설명이었지요. 시간이 흘러 누군가 이 일을 육조 해능대사께 다시 여쭈었을 때 육조 스님 또한 양무제는 공덕과 복덕을 혼동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찰을 짓고 스님들을 모시고 여러 형태의 보시를 하는 것은 분명 복을 짓는 일이지만 그 자체로 번뇌가 소멸되고 해탈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복덕은 우리 인생에 유익함을 주고 업보를 경감시켜주며 보다 편안하고 행운이 따르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공덕은 내면의 수행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 계율을 지키고 명상을 익히며 지혜를 닦아나갈 때 비로소 번뇌를 녹이고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그것이야말로 무루, 샘이 마르지 않는 혹은 무의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덕은 이처럼 내면 깊은 곳에서 변화를 일으켜야만 진정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찰을 짓거나 보시를 하는 것이 전혀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행할 공간을 마련해주고 불교가 널리 퍼지도록 도움을 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중생이 인연을 맺어 깨달음의 길을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로써 분명 복덕을 쌓게 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본인이 내면을 닫지 않으면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기부를 하면서 언젠가 크게 보답받을 거야 하고 바라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혹은 복권 당첨, 좋은 성과, 합격, 재물, 명예, 심지어 미래의 천당까지 바라며 보시를 합니다. 물론 그런 발언 자체가 완전히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겠지만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하다면 공덕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결과적으로 얻는 복덕의 크기도 자신이 베푼 것에 제한되어 그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기대나 계산 없이 진정 많은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주나 보시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가짐은 자연스럽게 탐진치를 줄이고 자비심을 키우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행위가 남에게도 이롭고 동시에 나에게도 이로운, 즉 복덕과 공덕을 둘 다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가 선행을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의식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저 좋은 일은 좋은 일일 뿐 이라 여기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을 돕는 동시에 내 안의 교만이나 이기심도 점차 사라지게 되니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디 모두가 평온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밝고 깨끗한 길을 걸어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